받고 공부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도 장학금 받았다고 감사한금 올라오더니 오늘 또 감사하다고 장학금 받았다고. 늘 제가 기도한 거, 대학생들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자. 아멘. 우리 교회 오는 대학생들마다 다 장학금 받고 공부할 줄 믿습니다. 그게 흐름이 그래. 이렇게 우리 교회 흐름이 다 장학금 받는 거, 전액 장학금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아요. 이번 달 말까지면 끝이 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한번 넘어가 해볼까요? 오늘은 성경 읽을 내용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요. 정신 차려서 잘 오퍼레이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혁된 거예요. 개정된 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개정되지 않는 그걸 쓰고 있는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사도신경 개정된 걸 바꾸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뭘로 잉태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해서 탄생하신다고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당인데 실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고난받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대표성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저주의 상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저주로서 대신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다. 세 번째 설교했던 부분이죠.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계시느냐라는 문제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번의 고백입니다. 검정글씨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백서이고, 밑에는 개정되어 있는 고백서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 그래서 제가 보니 이번 번역이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리로서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로부터, 이 거기가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라는 말보다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 우리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는 누구이느냐? 이 살아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재림하는 그 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죽은 자, 그 사람들 모두를 심판하러 온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있는 시점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도 심판을 받고 죽은 자도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오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고백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역사적 시간에서의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잘 생각하고 읽으세요. 역사적 시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4차원의 세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이 와닿으시나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나요? 이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 뭔가 부정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는 믿는다.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고 넘어갈게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더 설교해드리고요. 읽어보죠. 시작.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이 그는 누구죠?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주님이 오시는 죽은 자가 먼저 사.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주와 함께 있어요. 이때 나오는 단어가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휴거라는 단어가 나왔죠. 휴거라는 단어가 한국말이다 외국말이다? 우리말이에요. 한문으로 만든 말입니다. 그 휴거, 들어올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1장 16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이 누가 거짓말해가지고 꿰는 말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한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강림이라는 단어를 빨간 글씨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라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본문의 말씀에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얘기를 하면요, 실존적인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영적으로 오셨다든지 뭐 어떤 이런 형태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할 때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데만 쓰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뭐 도래하셨다, 임재하셨다, 그래서 파루시아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존하시는 실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을 쓸 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십니다. 믿음이 가시나요? 영적 꿈속에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영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살짝 왔다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실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독소적인 신앙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시한부적인 재림하고요, 회의적인 재림입니다. 이 시한부적이라는 얘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는 날짜가 민심이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게 광신자라고 하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었죠. 1992년 10월 28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막 강도사 되기 직전에 이제 전도사였는데, 제가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이 수요일 저녁마다 그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철학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밤새껏 기도하고 이제 그런 날인데, 마침 그날이 제 기억에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젊은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예수님 오신다니 우리 산기도 가야 돼요.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 예수님 오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농담 삼아, 가더라도 산에 가서 제일 높은 데 가서 빨리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 교사들 데리고 가서 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날짜를 정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신적이었죠. 반면에 회의적인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오기는 뭘 와, 봐 1992년에 온다고 하더니 안 왔잖아. 무슨 예수는 예수야, 오기는 뭘 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보시죠. 이 재림에 대한 건전한 태도는 이런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출림하셨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긴장 상태의 태도. 좀 어렵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already. 언제? 2000년 전에 출림하셨어요. 근데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아직 오지는 않으셨다는 not yet. 그러죠? 그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인데, 그래서 그 빨간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항상 긴장감과 진지한 예비성을 지닌 신앙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한번 오셨고 아직 오지 않으신 이 긴장감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지, 내가 졸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날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긴장되는 가운데서 그냥 막연하게 에라모라 망해버리자, 적금 다 털어버리자, 통장 다 털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신앙으로 깨어서 준비된 신앙으로, 예비된 신앙으로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올레디와 란예트라고 하는 그 중간세에서 긴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된 신앙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지금 오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애들이 커가지고 장가 좀 보내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한부적인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이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보여주세요. 재림에 대한 시한부적 태도에서 성경은 뭐라고 대응하는지 계속 넘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이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분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은 누가 말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물론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성령에 대한 잠깐만 3일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아요. 그런데 누구의 권한에 맡겨놨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겠다면서 예수님 당신도 겸손하게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밀어두고 당신은 빠져나올 만큼 중요하게 겸손하게 대한 예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거기 정신차려 팍팍 넘겨줘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마가복음 14장 21절은 문장이 똑같아요. 단어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라? 믿지 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한국의 남산에 있다, 뭐 인천의 구월동에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느 교회로 모여야 된다,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자. 사실 이런 것 한마디만, 성경 구절 몇 개만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시한부 재림관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데 이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다음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제가 참 예전에 그 우스웠던 게, 그때 18살인가 17살인가 된 그 어린 애가, 고등학생이 말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입니다, 거기에다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권한에게 맡겨놓은 일들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시한부적인 재림과는 틀렸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이 성경이 대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인데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 잘 보세요. 어느 내용인지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고 마시는 일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만 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연휴가 돼가지고 잠깐 TV를 앉아서 쭉 보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케이블 TV에 보면은 이상하게 저한테 그게 걸린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우리 TV에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 맛있게 먹는 그 어떤 코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날에 먹고 마시는 일, 홍수가 내일 온다고 하는데도, 지금 하늘을 문을 열고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도 먹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즐거움에 빠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세상이 망하기 뭘 말해,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세상이 뭐 이렇게 험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됐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절 보시죠.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죽는 그날까지요 못 깨닫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인 태도는 뭐예요? 그거 봐, 전에 뭐 예수님 온다거든요, 안 왔잖아요. 에이, 참 뭘 오기는 와. 이 지금 21세기에 뭐 하늘을 오고 가는 시대에 무슨 예수님 오기는 와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와 같이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침체되어 있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경적인 이런 재림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는데 10처녀 비유에서 제시합니다.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그런 비유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재림에 대한 건강한 신앙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이 그릇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더디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회의적인 태도죠.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온다겠다 안 오냐는 얘기예요.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졸고 잔다는 겁니다.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이죠. 시작.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더디 온다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때 신랑이 딱 나타나니까 미리 준비한 사람, 미리 예비한 사람은 그 신랑과 함께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거기다가 중요한 말씀을 거둡니다. 그런즉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자다가 졸고 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밤새 잠 좀 말아야 되는 거, 자지 말아야 되나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하면서 신부단장을 하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데 예수님 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누구를 막 거짓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탁 나타나면 내가 그 어떤 면목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아니면 목사이니까 어디 가서 설교하다가, 선교 현장 가서 설교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면 내가 기쁘게 가겠는데, 어디 가서 목사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난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 있읍시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맙시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데 다 예수님이 나타나. 이게 정말 부끄러울 일이잖아요.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셨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됩시다. 다음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본문이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과 땅이 모든 우주 만물을 언제까지 보존하고 있냐면 멸망하는 주님의 심판의 때까지만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이것을 나중에 다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만 보존한다. 다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왜 안 오냐는 얘기예요. 1999년도 온다고 하더니 왜 안 오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데 이 언제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게 더디냐면요, 회개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4명당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아요. 해외 선교지 나가보면 아시겠지만요, 수두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 하나 잘 되겠다고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바람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2000년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의 인내심은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또 2000년을 더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해된 말씀은 지난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에스겔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한번 에스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3장 11절인데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 사람들 나 괴롭히면 그런 얘기도 하죠.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몰라 저것들 안 잡아가고, 응? 나를 힘들게 하면 아이 박상 망해버리긴 하지. 이렇게 사람은 마음은 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길 기다리니라고 하나님이 더디하시고 더디하시고 또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얄밉고 미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음 주십시오. 저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믿음상한 차라에서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얄밉다고 대져버리라든지 어디 가서 망해버리라든지 이런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천국 오기를 원하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해서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 마음을 오늘 품고 가십시다. 다음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요, 완전 무결하신 주님으로 오십니다. 흠이 없으신 주님이 와서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한 번에 끝납니다. 우리나라에 삼심제가 있잖아요. 이 심판은 삼심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재판관은 실수합니다. 100% 무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는요 무흠합니다. 흠이 없어요. 믿으시나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납니다. 탁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요한계시록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로 심판하느냐? 책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말씀의 책입니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없는가 봐서 책을 펴놓고, 법관이, 판관이 뭘 가지고 판단하죠? 법전을 놓고 판단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탁 펴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심판이 말씀이란 책을 놓고 딱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적했던 걸 기록합니다. 암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했지? 그 아브라함 링컨인가요? 에디슨이군요. 녹음기를 발견했죠. 그 사람이 자기가 기절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말이 녹음되는 걸 보고요.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거잖아요. 처음으로 자기 말이 녹음된다는 걸 보고 기절을 했답니다. 왜 기절한 줄 아면요, 큰일 났다. 사람의 기술도 사람의 말을 녹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요즘은 워낙 그 동영상 몰래 카메라가 많잖아요. 제 다닐 때마다 어디 이렇게 다닐 때 보이는 그 방범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찍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다 가는 동선을 찍습니다. 인간의 기술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찍어 놓는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 찍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찍는다 하십니까? 세상의 기술은 우리의 외형적인 걸 찍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까지 찍어냅니다. 그걸 딱 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태도를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님이 책들을 쫙 펴놓고 말이에요 기준선을 가지고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기록이 남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인데요. 잘 보세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잘 보세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내놓는 데가 있죠. 바다가 내놓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놓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내놓고 사망과 죽음이 내놓습니다. 이 부분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면 아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놨는데 이 사망과 음부가 어디로 던져져 버려요?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때가 되면 더 이상의 지옥이나 죽음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옥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죽는 문제 불못에 던져버리고 지옥 가는 문제 불못에 던져버리고 더 이상의 지옥이라든지 이런 죽음이라는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래서 이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대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한 구원의 심판이 되겠고, 예수 믿지 않는 영번에 처해지는 지옥의 문제로 달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너 지옥 간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좀 넘겨주면 좋을 텐데, 심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갈 때 외웠죠?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근데 이 죽은 자가 문제입니다. 이 죽음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죽음이 뭐냐면 우리는 소멸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소멸이 아니라 단절이다.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의 단절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이게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 일을 어떻게 보냐? 우리의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죽은 다음에는 물과 먼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몸을 만들고 있던 원소가 있습니다. 뭐 동위원소 뭐 이런 원소라는 게 있잖아요. 원소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원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었던 흙은 물과 먼지로 사라져 버려서 아무 형태가 없어져 버리지만은 우리의 몸을 만들었던 원소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이 세상과 영적 세계 하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 믿어지시나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아까 어디서 내놓는다고요? 바다가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죽은 자의 문화를 알면 돼요. 요한 계시록 쓰던 당시에요. 이때 당시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임종을 하는 게 제일 복된 임종이 어디예요?
자기 집에서 여기 임종하는 게 제일 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객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죽음 문화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도요, 죽으면 어디서 죽어야 되면 집에서 죽어서 무덤에 안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 돌아가시자마자 얼른 돌무덤을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 무덤에 묻히는 것이 가장 행복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다가 내놨다고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을 당시에 정말 수치스럽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 밑바닥에 수치스럽게 죽은 이 사람을 바다가 내놓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도 다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놨다는 얘기는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도 어차피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때 죽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것은 죽은 상태, 어떻게 하다 죽었느냐는 얘기예요. 죄 짓다가 죽었어, 강도 짓다가 도망가다가 죽었어,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 예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저기 도망나서 창문까지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었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발 우리 성도들 수치스럽게 죽지 맙시다. 마지막 죽을 때 정말 더럽게 죽지 맙시다. 영광스럽게 죽읍시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한 날은 딱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나쁜 짓 하다 죽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와 사망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말이 있죠. 이 음부와 사망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어서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는 죽을 당시 상태, 지금은 죽어서 있는 장소를 말해요. 죽어서 있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죽어 있을지라도 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 날에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수치스럽게 죽은 자도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내고, 죽어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단칼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그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채워지는 지옥의 세상에서 더 이상의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을 논하지 않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서 오신 줄 믿습니다. 완벽한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죽어 있더라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 드러내버립니다. 한 사람도 숨겨주지 않습니다. 이만큼 턱끝만큼도 숨겨주지 않습니다. 산자는 산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죽은 자도 역시 드러내서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해봅시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나는 역사적 시간에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